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은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인간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과 제 삶을 봐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더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꼴보기 싫어하셨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다시금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사사기에서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게 한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사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유지시켜 주신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주체가 누구냐를 반드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자신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쁨받는 백성이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운 사사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하는 주체를 잘못 알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라는 구원의 도구만 마냥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는 죄악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들이 종종
인생이 항상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행복할 때가 오는가 하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꼭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그럴 수 있죠. 인생은 기쁘고 슬프고 답답한 날이 오긴 합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잘못된 인생의 반복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평안과 풍족한 삶이 찾아왔다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다시금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보자기죠. 이 고난의 보자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징계의 보자기에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반복되는 삶이 몇 번은 반복할 수 있지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산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풍족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양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도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가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학벌과 스펙과 재물과 건강이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경제적으로나 인간 관계에서나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웨이홈의 함께 계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시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